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면 살려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귀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소리내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거나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나 연예인이나 이 인재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스카우터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능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인물이 되고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스카우터들이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TV 프로그램이나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싱어게인과 같은 이런 TV 프로그램들은 무명 가수를 유명 가수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스터트롯이 없었다고 하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트롯이 없었다고 한다면 송가인이여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도 영웅도 인물도 인재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일꾼들도 많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처럼 모두가 다 스타가 되려고 하는 마당에 그 스타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PR 시대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소개하는, 이렇게 누군가를 PR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다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찾아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온 한 해 동안 우리 광림의 가족들은 사람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스카우터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부흥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여러분, 사울이 이 예수님께서 스카우트 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였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다소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피해야 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제1호라는 사람이고, 또 이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원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막아야 될
코드 제로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인물인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스카웃하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잠시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 바울로 바꾸시기 전에 이 사울을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복음의 거장으로 바꾸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아무리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찾아내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보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내지 않으면 그냥 원석 돌멩이일 뿐입니다. 저 땅속에 묻어있는 원석은 누군가가 찾아내야 보석이 되지, 찾아내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찾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아나니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아나니아에 대한 프로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프로필이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말씀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직분대로 살아가는 건 경건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이면 어디서도 목사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목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이면 세상 속에서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영성과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아나니아의 프로필을 소개할 때 이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학벌, 집안의 배경, 스펙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경건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시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대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곳이래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70%의 복지가 멈춰질 정도로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지긋지긋하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싫대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관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우리 광림의 가족들은 진정한 영성과 경건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영성과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됨을 아시고, 올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과는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미션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미션을 말씀하는데, 이 미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4년 광림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는 미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션이 뭘까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2024년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부흥의 촛대를 옮겨놓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나니아가 찾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쓰여지게 됩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구원론과 교회론이 완전하게 정립이 됩니다. 영성도 가지고 있었고 실력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 획이 그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그 사울만 찾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광림교회 새로운 38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찾아야 돼요, 사울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나니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나, 이것이 아나니아예요. 네 아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나니아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서울 표준말을 쓰면 잘 못 알아듣죠. 우리 여수 표준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니 아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니 아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봉사요,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간이요, 쏟아부어야 될 재정이요, 우리가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역할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준비해 놓으셔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역시 나밖에 없군요 하면서 바로 출발했나요?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풍문으로 들었던 말, 여기저기 저런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다수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점잖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참 사람 볼 줄 모르시는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사울을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갖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사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적. 그런데 들었던 풍문으로 들었던 말들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재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불편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단단히 단속을 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내가 그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임금들이라고 하는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그릇으로, 구원의 통로로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너 잘 들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너 알아? 아나니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을 보낼 것인지 너 알고 있어? 알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설 때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시간 낭비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은 옛날에 나랑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야. 나랑 한번 옛날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 에휴,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스펙이 좋아. 나보다 더 잘 나가. 나보다 돈도 많아. 나보다 얼굴도 되게 괜찮게 생겼어. 저 사람이 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뒤처질 것 같아. 그래서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목장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부서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다 나보다 못한 사람만 밑에다가 같이 활동하려고 하죠. 그럼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을 저보다 못생기고 저보다 거시기한 사람만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만 뽑았어요. 저보다 밥도 더 잘 먹어요. 저보다 얼굴들도 다 빛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보다 설교도 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 분들이라 하지라도 뽑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사들이 올 때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들은 뽑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뽑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왔잖아요. 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지난주 세미나를, 청지기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여성 성도들이 그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냥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가요. 빛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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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빛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도 얼굴이 괜찮게 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키도 커서 크고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지금 제가 구두를 지금 한 6년째 신고 있는 구두인데 다음에는 키높이 구두로 바꿔서 신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성지기 세미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제가 2번이나 죽었어요. 왜 죽었냐? 처음에 우리 여성 성도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갑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다가 우리 남성 성도들을 보니까 남성 성도들은 고개 숙이고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에 나가니까 남성 성도들이 환해져요. 그걸 보고 제가 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처럼 나와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어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사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있고 귀로 들었던 이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사울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삐뚤어진 잣대와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만 보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들만 듣고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이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무게가 있고 회개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나니아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사울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너 아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만날 그 사울들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광림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걱정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없다라고 말해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과 같은 이런 영적 거장들과 같은 차세대 리더들이 보이지 않는다, 차세대 리더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틀렸다라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일꾼들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들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을 우리가 반대로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라고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교회에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찾아내지 않고 길러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과거와 전통, 신념과 원칙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지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질문했던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라고 말해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셔요. 동명이인이 있을까봐, 딴 길로 갈까봐, 엉뚱한 길로 갈까봐 아나니아가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세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어떤 사람을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 교회 안에 부흥을 줄 것이다. 너희 인생에 엉켜있고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삶에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묶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 묶여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묶여있는 그 문제의 실타래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여수시 거리로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아니, 우리 강림교회가 온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실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19절까지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나니아가 가서 위로해주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주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눈에 가렸던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은 사울일 거예요. 못된 사울일 거예요. 불편한 사울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사울은 사라져버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복음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선구자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은 올 한 해 사울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이 여러분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미용실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길거리 어귀에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사울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울입니까? 묻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때가 되거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주께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사울을 찾는 우리 아나니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 때문에 기뻐할 일보다 더 기뻐할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2024년 광림의 모든 가족들이 사울과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늦지 않도록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